어, 7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우리 기억나십니까? 신, 회, 영, 하, 나, 기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신이 뭐죠? 신앙운동.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 세 번째 회개용서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생명운동.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여섯 번째 나눔 운동, 일곱 번째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제일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참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이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나머지는 뭐 회개 용서 운동 뭐 와닿잖아요. 말 그대로 나눔 운동 와닿잖아요. 뭐 기도 성령 운동 와닿아요. 그런데 회개 용서 운동, 이거는 신학교 교수님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맞아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냥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그냥 잘 지내시다가 신앙생활 참 잘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유, 김 집사, 나 신학 공부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자, 나 다음 봄부터 신학 공부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당신이 뭘 신학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 신학 공부해, 누군가가 신학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더 깊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신학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이분이 교회를 잘 세우시겠구나, 앞으로. 그죠? 교회를 잘 세우시겠구나. 또 세 번째, 누군가가 신학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저분 신앙 좋겠네, 신앙 좋으시겠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우시겠구나. 그렇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 신학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 신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든다고요. 이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겠구나, 이분은 성경 박사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겠구나. 신학 공부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현실이 과연 그러냐? 나 신학 공부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 박사일까요? 나 신학 공부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나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현실이 어떤가? 과연 그런가? 신학 회복 운동이다. 여러분, 신학을 회복해야 된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럼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신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신학을 왜 회복합니까? 지금 분명히 신학이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신학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러면 또 하나는 신학 회복 운동.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신학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신학 회복 운동 이 말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 회복 운동의 정의를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 한번 같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지나치게 사며다낸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강조하여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학 회복 운동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신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목사님이다, 저분 전도사님이다, 이러면 성경 박사여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신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신학 회복 운동과 우리 이렇게 잡아봤어요. 도대체 신학 회복 운동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는 신학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신학의 제자리 찾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가 왜 중요하냐? 신학교가 변질되면 목회자가 변질됩니다. 이 변질이란 말은 꼭 무슨 돈, 명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몰두하고 있으면 그거는 목회자가 변질된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목회자를 양산하겠죠? 그래서 교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비판가를 양성하는 거죠. 신학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신학과가 변질되면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변질이 일어나죠. 목회자의 변질이 일어나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가 서지를 못해요. 이때 말하는 교회의 변질도 여러분들이 쉽게 비판하는 교회가 돈에 물들었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변질된 거 아닙니까? 가장 본질적인 변질이죠. 교회인데 사람이 안 살아나요. 교회인데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죽어요. 그건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더 변질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신학교가 변질되면 목회자가 변질되고요. 목회자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의 이름이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에요.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가야 할 신학입니다. 신학은 뭐냐?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신학. 교회를 살리는 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자꾸 비판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비판 많이 하잖아요.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 합니다. 교회가 문제 있다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뭐를 말하느냐? 교회의 문제는 아까처럼 아까하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옵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는 신학교 설립자의 문제고, 신학교 운영자의 문제다.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굉장히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자, 저도 신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침을 뱉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교회 비판 잘합니다. 교회 비판
잘합니다.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교회 비판은 잘합니다. 우리는 잘 가르쳤는데 목회자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됐다, 목회자들이 잘못돼 타락했다,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타락했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변질됐지? 이건 신학교의 문제구나. 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양성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가 왜 이렇게 됐냐? 신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이 설립자의 문제구나.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반성적인 신학이잖아요. 어느 신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옳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변질됐다, 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근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목회자의 문제 맞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더라. 이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자기 반성적인 신학이에요? 신학회복운동이 우리에게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신앙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운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답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회복운동은 뭐냐면 동일하게 오직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회복운동은 신앙운동이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낸다면, 신학회복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신앙운동이 더 심화된 것이, 구체화된 것이 신학회복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성경이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을 대해야 되는 자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혼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생들한테 수업 시간이나 그리고 채플 시간이나 수련회 때나 참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자주 기도에 인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 신대원에 와가지고 교회 컨설턴트 되지 마라. 이 교회는 이게 장점이고 저 교회는 저게 단점이고 이 목사님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물론 그건 할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종국적인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회 분석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분석가의 차이가 뭡니까? 분석가는 남이에요. 남이라서 이 교회 여기 잘못이야, 저 가정은 저게 잘못이야.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단점을 자기가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이 단점이 내 문제거든요. 이 단점이 우리 집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품어서 어떻게 이걸 세워가고 고쳐나갈지, 그걸 고민하지, 멀리서 돌 던지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냐? 그러면 영적인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신학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여기 학교 관계 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설자 목사님 다 말씀하신 거지만 좀 더 쉽게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 말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말씀은 물건이 아니에요. 맞죠? 말씀은 물건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설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세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신학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들었거든요. 설교하시는 것도 자주 듣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신학자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이게 쏙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건 또 무슨 의미지? 쏙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 나름대로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연구자로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증인으로 성경을 보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연구자와 증인의 차이가 뭐냐? 자,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연구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연구자는 어떤 대상이 있거나 어떤 글이 있으면 의심을 합니다. 이게 그럴까? 연구를 하거든요. 실험을 하고 이게 맞나?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요거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연구자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글을 읽습니다. 같은 어떤 동물을 봅니다. 생쥐를 보죠. 생쥐 보고 이렇게. 실험 연구자는 그 생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하고 쪼개고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해요. 증인은 뭘까요? 증인은 본대로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연구자와 증인의 차이를 아시겠죠? 연구자와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연구자의 목적은 뭐냐면 지식을 깨닫는 겁니다. 연구자는 새로운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증인의 목적은 뭐냐면, 증인의 목적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의 목적입니다. 자, 거리감을 볼까요? 대상을 우리가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을 볼 때 연구자로 내가 성경을 본다 하는 것과 성경을 나는 증인이다, 성경의 증인이다 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 거리감이 어때요?
연구자는 제3자예요. 3자.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그런데 증인은 가까워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위증을 하면 당신 어떻게 됩니다 했을 때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증언을 해야 돼.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이 있으면 돼요. 지성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분석하고 쪼개고 의심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증인에게 있어서 필요 조건이 뭘까요? 증인에게 여러분 높은 학식이 필요할까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엄청난 논리력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사고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증인에게 필요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제 설명이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구절 위에 해놨는데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자,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지금 앞부분이 아니고요. 저 뒷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중 22장 막 사역하고 막 서신서 쓰고 최고의 신학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2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저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최고의 신학자인 사람한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증인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너는 증인이다. 너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학을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렇게 분석하고 의심하고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신학자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너는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신학의 본질. 신학은 왜 그러면 신학이 연구하는 형태로 바뀌었을까? 뭐 어려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8세기, 17세기 계몽주의 들어오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신학이 잘못된 의미의 학문화가 되어간 것입니다. 신학의 제자리를 찾아야 되죠. 제자리를 찾아야 되죠. 증인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 물론 맞지만 증인은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증인이고 모든 신학자들도 증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나는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면 증인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증인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생명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딱 나옵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거 내가 잘 분석해가지고 잘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 성경을 잘 가르친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봤느냐, 만졌느냐,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여러분, 요한 1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생명력 회복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회복.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죠. 요한 1서를 쓸 이 당시에는 신앙의 1세대들이 하나 둘 천국 가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빈자리에 자식들이 채우고 손주들이 채우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1세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고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 그 자식들은 귀동냥으로만 들었어요. 귀동냥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 1서예요. 교회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생명화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화. 말씀을 문자화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지식화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만지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말씀의 생명화가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설립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살리는 신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 안다 그러는데 성경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머리로 성경 지식을 암기하고 교리적으로 틀림없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불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요게 말씀의 생명화예요. 말씀의 생명화. 자, 보십시오. 복음을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돼야 됩니까?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글로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런데 이걸 다시 풀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말씀이 나와 같아진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난주 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역사를 하느냐? 뒷부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역사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가 큐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으로 성경을 보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 앞에 화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우기. 자, 여기 보시면 렘브란트가 신앙이 좋았거든요. 이 사람은,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빛의 화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곳에 빛을 쫙 비추는 그런 빛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주 자신의 이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살짝 집어넣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얼굴만 그린 자화상도 많고요. 요 십자가 세우기라는 요 그림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때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발 바로 밑에 로마 군병 바로 위에 있는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작은 사람,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니까 직업이 뭔 것 같습니까? 베레모를 딱 쓰고 있습니다. 화가죠, 화가. 화가입니다, 화가. 여러분, 이것은 렘브란트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신앙 고백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 다윗이 뭐 했구나, 남의 이야기.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남의 이야기. 그러면 지식이죠. 다른 사람한테 성경 아는 지식을 말할 수는 있죠. 아브라함 뭐 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넘겨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들어가서 읽어야죠.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역사. 생명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인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순종하면서 읽어야 돼요. 증인은 그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같은 거거든요.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너희가 성경을 많이 배웠느냐? 그런데 순종하냐? 순종하면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알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나 안 믿겨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몸부림쳐봐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능력과 권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대충 읽고 그냥 귀동냥으로 그냥 해놓고 대충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씀 순종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찔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다 보면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마음은 계속 찔리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몸부림을 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단지 그냥
행함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는 실천이 없어 문제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과정들이 겪어지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게 돼요. 내가 변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언제? 눈이 밝아졌을 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렁탕 모임 4기, 우리 큐티 모임 4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묵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 질문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성경 본문을 읽더라도 여러분 이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서.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쭉 나오고,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졌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이루어진 사실. 두 번째, 마지막에 있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본문을, 이 글자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묵상 모임에서, 큐티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구나, 더 확실하게. 내가 귀동냥으로 들은 건 많아요.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정말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누가복음도 있지만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쓰는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게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지? 실제로 오신 분이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사실이다. 알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나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죠. 누가복음 몇 년 했었고,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렇게 쫙 나열하고 그치면 이건 지식이죠. 지식.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해한 신학 회복 운동인데 맞다 그런 생각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구자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연구자로 말씀 보는, 또 다른 종교적인 경전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걸 뭐 비교 종교학 뭐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으로, 증인.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증거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게 말씀 체험이라는 거거든요. 말씀 체험은 제가 볼 때는 기적 체험보다 더 귀해요.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이 나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합니까? 말씀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라고요. 병고침과 어떠한 축복보다 말씀 체험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말씀 체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정말 믿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주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였노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생명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큐티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이 금요일에 이 CTS 한국 교회를 논하다 주제가 신학 교육이다. 신학 교육이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학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신학교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 우리 한국의 신학교 주님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연구가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공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전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고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 안에 신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